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인데 보고 싶어도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한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조금씩 좀 잦아드는 것 같아서 지금 제 계획입니다만은 이번 주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가톨릭도 그렇고 불교계에서도 그렇고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권하는 그 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려도 이제는 뭐 무난히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간 추이를 좀 보고요. 가능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수요일 날은 저녁에 함께 얼굴도 보고 예배 드리면서요. 또 새벽 예배도 또 우리가 드리고 물론 뭐 저와 또 몇몇 분들은 나오셔서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가시는 분들은 계십니다만은 공식적인 예배는 드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바람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몸이 떨어진 가운데 말씀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가람이 해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이 치료되고 또한 생각이 맑아지게 되고 가정이 밝아지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에덴 동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완벽한 창조였지요. 완벽한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대만족, 100% 만족하실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던 특별한 또 스페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방의 에덴에 만드신 동산입니다. 그래서 일명 에덴 동산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던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크게 한 세 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에덴 동산의 비밀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오늘 그 이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 거기서 이제 다 끝나지 못하게 되면 세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큰 별, 태양을 만드셨죠. 이 태양이 지구의 109배 크기라고 그랬습니다. 지구보다 109배나 큰 이 태양이 흑점이 폭발하면서 발산이 되어지고 있는 이 열기가 물론 이로운 것도 있지만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해로운 물질들이 이 태양에게서 빛에서 이제 발산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 지구를 보호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뭐냐면 이 해로운 물질들을 막아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장이라고 그랬지요. 자기장. 지금으로부터 창조 10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금보다 한 16배는 더 강력한 자기장이 지구를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오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이 저 북극에서 가끔 보여지게 되는데, 그 오로나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 자기장이 약해져서 태양의 그 물질들이 투과되어져서 지구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징조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로나의 빛은 참 보기에 환상적이고 아름답지만 사실 그것은 지구에게는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강해져서 지금은 북극에 가서 그것도 아주 기분 좋을, 아주 운 좋을 때만 어쩌다가 이제 보게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이제 지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곳이서든지 밤하늘에 오로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지구의 위협이 더 심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이제 창조하셨을 때 태양에게서 분출되어지는 이 강력한 해로운 빛을 막아주도록 자기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가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액체화된 물층이 아니라 고체화된 물층. 그래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층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층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이 물층이 없지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고체화되어졌던 궁창 위의 물층이 액체화되어지면서 녹으면서 지구로 다 쏟아져 내려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차 이중적으로 지구가 보호되고 있었던 하나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장도 점점 약해지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궁창 위에 고체화된 물층과, 그것은 이제 얼음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궁창 위에 있는 고체화된 물층과 강력한 이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면서 인류의 수명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 시대까지, 총 이제 10대죠. 10대인데 이때까지 평균 수명이 800세에서 900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노아가 930년을 살죠. 그리고 아담이 930년을 살고요. 노아가 950년을 삽니다. 창세기 9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 시대부터 노아 시대까지 평균 연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 때로부터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한 300년씩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점점 계속 떨어지다가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 그러면서 점점 오늘날 뭐 한 90년 살면 오래 살았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철저한 이중적 보호막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이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경에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동산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항상 기뻐하셨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을 위하여 에덴을 만드셨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겠지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의 수명을 제한시키지 않으시고 질고가 있게 하지도 않으셨고 눈물이 있게도 하지 않으셨고 수고가 있게도 하지 않으셨고,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목적을 보게 되면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의 비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죽지 않고 불사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수고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창조하신 에덴,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이런 축복의 땅에다가 동산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비밀 중에서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갔던 그 물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일명 이제 생명수의 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물이 먼저 에덴에 있는 동산을 적시고 그러면서 네 줄기로 물이 흘러가면서 적셔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 먼저 동산을 먼저 적시고, 이 물이 동산을 먼저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난 다음에 이 물이 네 줄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이렇게 네 줄기로 흘러 내려가는데, 이 에덴 동산을 적시면서 네 줄기로 흘러나갔던 이 생명수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은 보게 되면 비손강인데요. 비손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비손의 물이 흘러요. 그래서 비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공교롭게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인데 비손은 기뻐 뛰어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뻐 뛰어오르다. 축구 시합할 때 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나라가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뭐 차분한 사람은 그냥 박수만 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열광적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막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끌어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손, 기뻐가지고 뛰어오르다. 그러니까 뛰어오른다는 게 뭐예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냥 뛰어오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좋은 거죠. 왜 그럴까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비손강이 어디로 흘렀느냐 하면 하윌라 온 땅으로 흘렀다, 이렇게 말씀 나와요. 하윌라 온 땅으로 이 물이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윌라 땅으로 흘렀는데 하윌라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에는 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금이 있었다. 근데 그 금이 순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윌라 온 땅은 뭐가 많은 지역이었을까요? 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순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델리엄과 그리고 호마노가 있었다 그랬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진주를 의미합니다.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진주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하윌라 땅은 정말 아주 좋은 땅이죠. 순금이 가득하고 진주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던 에덴 지역의 동산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이, 생명수의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면서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했던 그 물이 하윌라 온 땅으로 흘러가면서 굉장한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하윌라 온 땅으로 흘렀던 비손강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물적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의 물줄기가 하윌라 온 땅을 적시면서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뭐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맞아요. 그런데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잘되고 풍성한 자들에게는 범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가시도록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이 있는데, 두 번째 강은 기혼강입니다. 기혼강. 이 기혼강은, 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의미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기혼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혼강이 지금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구스 온 땅으로 흘렀다 그랬거든요. 구스 온 땅으로 흘렀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구스 여인이었다는 거 아시지요? 구스라고 하는 땅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아내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흑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걸 보고 그의 누이가 굉장히 비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역시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땅으로 기혼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앞으로 어떻게 해요? 편협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어떤 줄기만, 어떤 대상들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지상 명령도 마찬가지죠.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예루살렘에만 이거지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바로 기혼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다 비추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도 비추어지고 교회에도 비추어지고 절에도 비추어지고 모든 자에게 비추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다 비추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은혜에 반응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대상을 초월하여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자들에게 구수 온 땅에도 충만하게 적시어서 에덴을 적시었던 그 생명의 강수가 저 구수 땅에도 적시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나아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데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그걸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그 차이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영적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하여 반응을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혼의 은혜예요. 기혼의 은혜.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은혜에 대한 말씀 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느냐.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구수 온 땅에도 이 은혜의 강을 펼쳐가셔서 그 영혼들을 보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혼에 그러한 담겨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히데겔 강인데요. 히데겔 강,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실을 의미합니다. 결실. 근데 이 히데겔 강물이 어디로 흘렀다고 그러느냐 하면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그랬거든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자,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축복의 강수가 에덴을 충분히 적시고 난 이후에 그 비손강이 하윌라 온 땅,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베들리엄과 호마노 진주가 가득한 온 땅으로 쫙 적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혼강에도 그 물줄기가 흘러서 그들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로 인하여 히데겔 강이 흘러서 뭘 하게 하시죠? 결실함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결국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어가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물적인 축복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받아요. 얼마나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비손강의 그 축복의 강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데, 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 결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열매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갔으면 그 물의 양분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얻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결실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그 결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실을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의미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영적인 파워를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 파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에덴에서 흘러갔던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이 물이 가장 먼저 비손강으로 흐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히데겔 강으로 흐르죠. 그리고 기혼강의 물이 흐르고 유브라데 강으로 흘렀습니다. 자, 이거를 십자 형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손강과 그리고 히데겔 강,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물적 축복을 통하여서 뭘 얻어야 돼요?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적 축복을 통하여 왜 주셨는지,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는지, 자녀들을 주시고 또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그를 통해서 결실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시나?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지만 어떤 분은 그냥 빨리 돌려가지고 그냥 대충 보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깊이 들어가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받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흐름이 전달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파워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지라도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그것도 능력이에요. 잘 견디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능력이에요. 파괴시키고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건 모든 것 다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밝은 기운이 나타나게 되고, 기쁨을 전달하는 자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전달하게 하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기혼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유브라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혼의 은혜, 기혼강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 기혼강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혼강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만 혼자 독식하며 누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함께 나누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풀기도 하고, 주신 축복 어디에 쓸 거냔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결과가 되는 거지, 그리고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 혼자 누리다 말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금이 있는 하윌라 땅, 베들레헴과 호마노, 진주가 가득한 그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물줄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결실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땅은 장차 성경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랬던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결실을 얻도록 하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산물을 통하여 결실을 얻게 하시는, 이것은 영적인 투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잘 투자하고, 그리고 공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에덴 동산의 비밀을 보았는데, 에덴 지역에 있는 그 동산에서 솟구쳐 올랐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의 물, 그것이 흘러서 이것이 비송강이 되고 기혼강이 되고 히데길 강이 되고 유브라데 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셨던 것, 이것이 노아의 시대 때까지 쫙 이렇게 흘러가면서 800년 900년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주신 축복의 산물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여서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결실이 되어짐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가시는 에덴 동산의 놀라운 비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덴 동산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상의 장소, 그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내 강이 흐르게 하시면서, 그것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축복이 각 지역 각 초소에 흐르게 하셨던 것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에덴의 놀라운 축복과 내 강줄기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회복된 삶의 모습을 통해 주의 은총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채워져 영적인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에덴 동산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깊은 관심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그 생명수를 예비해 놓으시고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산물을 통하여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결실로 열매로 남겨지기를 원하면서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